우리가 홈커밍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에이, 마음도 좀 불편한데, 에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어느 아무게 누구 때문에 불편해. 그러면서 은혜도 안 되는데 한 달만 쉬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그냥 한 달간 쉬겠다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한 달이 아니라 1년, 3년, 5년, 10년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못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분들, 교회 떠났던 분들, 본인이 사실 돌아오고 싶어도 우리는 항상 누가 막 강권을 해야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기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떠났을 때는 누가 와서 권면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빨리 돌아오시고 또 누가 권면할 때는 못 이기는 척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들을 늘 교회가 주고 이렇게 마련을 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잘 못 돌아와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옛날 기억이 떠올랐는데 제가 중계동에 살다가 명일동에 갔다가 명성교회 사역하느라 명일동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하계동 중계동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중계동에 살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바로 윗집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살았어요. 이 꼬마가 아주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좀 유별났어요. 항상 쿵쿵쿵쿵 뛰고 쾅쾅쾅 뛰고. 저는 소음에 둔감해요. 막 대포 소리가 나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 저희 어머님이 좀 힘드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막 잘나고 누우면 쿵쿵거리고 그러니까 힘드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님과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뛰는 것처럼 뛰지 않고 뭔가 다급하게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유별나네. 조금만 유별나네.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불 그러는 것 같아요. 뭐야, 불 났다는 소리야. 왜 저래?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어머니가 불 난 것 같다. 윗집에 불 난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밥 먹다 말고 그냥 확 뛰쳐 올라갔습니다. 뛰쳐 올라갔더니 이제 제가 7층에 살고 8층에 살았는데 그 꼬마가 갔더니 문이 열려 있고 제가 문으로 그냥 문 몇 번 두드리고 그냥 들어갔어요. 뭔가 비상사태인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꼬마가 방방 뛰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싱크대 부엌 있는 데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어머 어째 그냥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봤더니 안방에 불이 났는데 저는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코앞에서 큰 불을 보긴 처음인데 멀리서는 봤지만 화마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구나. 불막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구나. 정말 방을 갖다 가득 빨간 불이 가득 채우고 정말 낼름낼름 그리면서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아이하고 그 아주머니 밖으로 나가라고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일단 소방서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서는 제가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코미디예요. 제가 뭘 들고 올라갔냐면 요만한 가정용 소화전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IQ 104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겪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멍청한지. 갖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제가 아마 내려왔다가 전화하고 올라가는 시간이 2분을 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분을 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튀어 올라갔는데 가니까 벌써 그 불이 마루로 나와가지고 마루가 완전히 새까만 연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새까만 연기로 가득 차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완전히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밑을 이렇게 보니까 밑으로만 요만큼 틈이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만 저쪽에서 불이 넘실넘실 거리는 것이 보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알았냐 하면은 불이 나면 사람들이 곧바로 이렇게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기절하고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불에 타 죽는 거구나. 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회에 여러분 저만 백사로 좀 한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소방관 아저씨들이 오셔서 나중에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신고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시냐면 신고하시는 김에 기왕이면은 그 아파트 바로 층층마다 소화전이 있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물대포 좀 쏴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파트 계단 층층마다 그런 게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얼마나 진짜 아쉽고 안타깝든지 내가 그거 알았으면 뽑아가지고 쐈으면 이렇게까지 집이 다 불타지 않았을 텐데 당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뭐 설교하고는 관계없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라고.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여러분 요만한 거 갖고 들어가 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고 반드시 층층이 있는 소화전을 갖고 간단해요. 쏘는 거 간단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제 홈커밍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영적으로 집에 불이 붙는 것 같이 그렇게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질식해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해서 쓰러지게 되어 있고 한번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이라도 이거 어려운 일이 온다. 영적으로 이것은 내가 각성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곧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가와서 달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그 영적인 불이 다 꺼지게 되는 것이지. 조금 있다. 천천히. 조금 머뭇머뭇 거리다 보면 정말 여러분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못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텔레비에서 본 건데 우연히 텔레비에서 본 건데 동두천에 가면은 미군들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미군 부대 밖에 나와서 사는 그런 군속들이 있고 또 미군 군인인데도 막산에 살다 밖에 나와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이제 여군입니다. 여군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또 친구 여군이 놀러 갔다가 그 집안에서 어떻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문 쪽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나가는 길이 창을 통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텔레비로 보니까 그 집이 불난 집을 보여주는데 뭐 대충 봐도 10m까지는 안 되지만 한 7, 8m,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 같아요.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불난 집 근처에 한국인 이제 가게들이 있었는데 한 집에 이불하는 가게, 이불집인데 주인이 그걸 보고서 이불을 막 가져와가지고 이불로 이제 그 뛰어내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 다 이제 뒤로 하고 나와서 붙잡고서 내리라고 이제 뛰어내리라고 막 영어로 했겠죠, 그죠? 영어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엄마들이 이제 뭐 한 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 또 7, 6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 자녀들 갖다 7m, 8m 위에서 밑으로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고서 들고만 있는 거예요. 들고만. 밑에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던지라고 우리가 잡을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잡을 테니까 이거 이발로 이렇게 던져줄 테니까 던지라고 그러는데 뭐 한참을 갖다가 던지지 못하더라고요. 카메라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뒤에서 그냥 불이 널렁널렁 거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이를 하나 던지고 둘 던지고 셋 던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뛰어내립니다. 자기도 뛰어내려서 이제 무사히 생명을 다 건지고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동두천에 있던 그 한국 시장 상인들이 뭐 상도 받고 또 미군 부대에서 나와서 고맙다는 그런 패도 전달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런 뉴스도 아니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뛰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머뭇머뭇 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머뭇머뭇 거리는 것입니다. 뛰어내릴 때는 다칠 각오를 해야 돼요. 다칠 각오를 해야지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 하나쯤 부러질 수도 있다. 살기 위해서 팔 하나쯤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사람들이 전부 이야기할 때는 친구한테 얘기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억울해.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은 사실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있지만 다 내 잘못이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 안에 옳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호세아서를 읽고 있지만 호세아서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내가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고 내가 명예를 좋아하고 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어깨에 힘주는 걸 좋아하다가 네가 한순간에 망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억울해? 정말 억울한 일밖에 없어? 네가 잘못한 일은 없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항상 남을 탓하고 남에게 어려운 거 억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안에 옳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쉽게 얻으려고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인데 내가 이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리 하나쯤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뛰어내려야지만 그래야 다시 사는 길이 열리고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커밍 할 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떠납니다. 교회에서 이런 시험이 있었네 저런 시험이 있었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에 올 때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저주를 해도 사람이 저주해서 내 삶이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잘못되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축복을 할 수 있지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저주할 수 있는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올 때 누구를 보고 오느냐? 하나님 보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괜히 엉뚱한 핑계대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떠나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정말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영원히 안 할 것인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곁을 오랫동안 떠난 적이 있습니다. 왜 떠났느냐? 마음에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데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갖고 장난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곁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땐 전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을 떠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속히 돌아오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계속 다닐까 말까 혹시 그런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갈등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느냐 반복적으로 예언서에 보면 사실 어느 책이든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호세아 10장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이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안에 의지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갖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랑 가까워?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사람이 있지?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뭐 내 매제야. 우리 삼촌이야. 내 후배야. 그러면서 힘있는 사람 만회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 마음의 의지를 삼고 그것으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그런 분이 많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제가 옛날에 버스 타고 가면서 실제로 본 건데 고등학생들이 너무 떠드니까 아저씨 한 분이 막 야단치다가 애들이 아저씨 뭔데 그렇게 우리한테 막 막말을 하고 야단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답답하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주갑을 딱 그냥 확 펼쳐 보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주민등록증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웃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둘러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텔레비 요즘 많이 보고 있지만 권력자 주변에 몰려들고 그 권력자로 힘입고서 호가호위하다가 한순간에 다 망해버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라의 격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사실 국민들이 누가 특별히 미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을 동네 아줌마도 저렇게 안 하는데 사실 아줌마라는 게 좀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나보다 훨씬 못하고 못난이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뒤흔들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사의 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을 먼저 부수시는 것입니다. 자녀 의지하면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남편 의지하면 남편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먼저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평안한 그런 귀한 복이 있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여서 복된 인생, 평안한 인생, 영혼이 잘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73편 28절에 보면 주님만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뭐 똑같은 고백. 주님만이 복이기 때문에 난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재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고 다치지 않고 늘 오랫동안 장수하길 원하고 생명 있는 그런 길로만 가길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재물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힘수가 있으면 얻는 것인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얼만큼 힘쓰면 장관이 되고 얼만큼 힘쓰면 대통령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늘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디빌딩하고 운동 많이 하면은 암에 걸리지 아니하고 병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인가?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냐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고 생명길이 열리는 것이다. 강건한 삶을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그 손에 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가?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을 하고 또 같은 시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실 때에 그 창고 안에 은혜를 쌓아두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저도 떠났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 떠날 이유, 떠날 때는 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은 그 어느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난 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쓰러집니다. 불에 몸이 닿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 때문에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에 익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주님의 집으로 나오는 그런 귀한 믿음의 깨달음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런 본문을 읽는 것인데 대림절에 오면은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그 점등식도 하고 불로 밝히고 성탄 추리도 만들어서 불로 밝히고 온 교회를 불로 밝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올 날을 기다리지만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았습니까? 즐거움으로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마주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마주한 현실이 뭐냐면 늘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천사가 깨우쳐주고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애국으로 피했는데 천사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야 헤롯과 아기를 죽이려 하던 모든 무리가 죽었으니까 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요셉이 이제는 마음 피고 가슴 졸이지 않고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방 땅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알게 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에 못지않게 포악한 사람으로 유명한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 머뭇머뭇거리고 갈릴리로 가지 못할 때 천사가 다시금 나타나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못 가고 있어? 아켈라오가 두려워? 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평안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야. 그렇게 다시금 그 마음에 확신을 줌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서 경감을 받고 확인을 받고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시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앞에 형통한 길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사고 날 줄 알면 그 길로 가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날 줄 알았으면은 중부고속도로 달렸겠죠. 그죠?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가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길이 안전한 길이지 네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보여도 내가 함께하면 그 길이 평안한 길이 되는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니 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상 가운데도 헤롯이 있고 아켈라오가 있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까지도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 앞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 말년에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 기도가 쫙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고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의 삶 가운데 사망의 물결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복수입니다. 사망의 물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어려운 일들이 한 번 왔다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려올 때 한 번 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파도는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다윗의 삶에도 늘 그런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주님의 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저 파도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사울을 대적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저 사망의 파도로부터 건져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길이 열리는 것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 뜻대로 걸어가면 그 길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어려움이 많지만 이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주의 사자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두려운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야, 너 왜 멈칫멈칫거려? 일어나!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다시금 그 책망을 통하여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없고 복 주시는 것이 없으면 그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망의 물결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고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너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령 하나님께 충만케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롯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케로아가 문을 두드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문을 두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블레셋 군대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갑자기 인생에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밤이 올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늘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나보러 3개월밖에 못 산대. 내 친구가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됐어. 파산이야. 깜짝 놀라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놀라서 죽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 놀라서 죽습니다. 제가 암 환자들 많이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놀라가지고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의사가 정말 1개월도 한 달도 못 산다고 하는데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7년을 사시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 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둠을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오면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전부 헛되고 헛된 사람들이구나. 다 물러가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또 마음을 옳게 가져야 돼요.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면 견딜 수 없습니다. 배신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연약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도울 능력이 없어서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해서 물러가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회복의 길이 생기고 나중에 좋은 날이 생기지.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 배신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사람의 곁에 더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땅을 바라보면 전부 물러가는 사람들만 보이고 참 낙심하게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어둡기 때문에 더 밝게 빛나시는 어둡기 때문에 더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가깝게 보이지 않습니까? 밤이 어둡고 깊을수록 별이 가깝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만이 별이 돼서 누구만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누구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별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온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어두운 가운데서 빛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 번 보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2년이 걸리는 거예요. 2년이. 그래서 헤롯이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2년이 걸렸기 때문에 두 살 아래로 죽이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2년 동안 밤이면 밤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2년보다 훨씬 더 긴 인생길 20년 정도가 아니라 정말 70년 80년을 우리가 끊임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끝없이 한 걸음씩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또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본 것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조금 잘 되는 것 싶으면 금방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 갖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조금 잘 됐다가 금방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안타까운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지만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큰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한번 은혜 받고서는 그 믿음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기 위해서 더 큰 은혜 받아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더불어 살고 기도와 더불어 살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늘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사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부르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빛을 바라보면서 별빛을 쫓아 따라가야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야지만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별빛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